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우리 성가대의 찬양처럼 주님의 보혈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고 우리의 찬양에 주님의 보혈을 또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하셔서 온 성들 가운데 보혈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우시죠? 요즘처럼 정말 폭염이 공습을 해와서 어디 데프리카 할 정도로 한국 땅이 점점 아프리카 쪽으로 조금 바뀌는 듯한 그런 느낌도 있어서 이러다가는 안산에서도 바나나가 나오고 파인애플이 나올 것 같은. 그러나 여러분, 중복도 지나가고 8월 7일 보니까 입추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계절은 다가오는 거니까 조금만 잘 참고 이겨내시면 가을은 온다. 여러분, 곧 어디여서 겨울도 올 거예요. 추위를 무더위 가운데 물도 좀 자주 드시고 너무 햇빛 많은 데 나가지 않으시고 그늘에 좀 잘 몸도 잘 챙기시면서 이 어려운 때의 경기도 어렵고 무더위도 어려운데 잘 헤쳐나가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우리 하나님께 감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자꾸 감사해야죠. 좌우 계신 분 한번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그쪽에 좀 에어컨을 좀 이렇게 낮춰주시면 바람 굴러 좀 갈 것 같아요. 위로 올라가게 돼 있는데 조금 조정을 하셔서 이따가 홍보도 좀 하겠지만은 더우신 분들은 약간 에어컨 근처로 모이시고 에어컨 바람을 또 본래적으로 싫어하시는 분들은 조금 가운데로 오셔서 얼마든지 융통성 있게 조정하실 수 있으니까 너무 더우시면 이렇게 하시고, 또 혹시 남자들 가운데 양복을 입으신 분이 계시면 더우신 옷을 잠깐 벗어놓으셔도 되니까 여러분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일단 이렇게 몸도 그렇게 온도를 잘 맞추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우리 한 번 더 따라 하실까요?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리겠는데 여기가 어딜 것 같을까요? 어딜까요? 어딘가요 여기가? 여러분 아마 지지난주 목요일 날 여기 갔다 오신 분들은 여기 어디다? 오산이 기도원이죠. 지지난주 금식 성회가, 직장 성교 주최 금식 성회가 오산의 기도원에서 있었습니다. 목요일날 저녁에 8시 반이요. 좀 늦은 시간이긴 하지만 제가 강단에서 설교하는 그런 모습을 사진을 하나 찍어 왔길래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자, 사진은 지워주시고요. 왜 이 사진을 보여줬냐면 바로 그 자리에 참석을 했던 한 선교사님께서 장신대를 나오시고 장로교에서 파송하신 어느 지역이냐면 네팔 지역이에요. 네팔 지역으로 파송받으신 선교사님 한 분이 그 자리에 참석을 하셨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치유를 받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지난 주일날 우리 교회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의 우리 하나님의 감사 박수 먼저 할까요? 그분이 오셔서 간증을 하시는 겁니다. 원래 그분은 장로교 신학대를 나와서 근데 어떻게 순복음 신학을 나오신 사모님을 얻으셔서 네팔에 파송을 받았습니다. 연세도 제법 지긋하신데 오랫동안 사역을 감당하시다가 안타깝게도 이 선교사님께서 당뇨가 심하게 왔어요. 당뇨병을 알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심각하게 오게 되면 약으로 잘 듣지도 않고 또 발끝에서부터 감각이 없어지기 시작하죠. 혈액순환이 안 되고 그리고 무릎 그리고 허리 이 점점 올라와서 점점 차갑고 감각도 없고 그러다가 보니까 관절도 잘 움직이기가 어렵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선교사 사역을 할 수가 없어서 사모님은 그것에 두시고 한국에 와서 치료를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해도 그분의 말씀이 약을 먹어도 당뇨 수치가 300이 넘어가고 안 먹어도 300이 넘어가고, 이야기는 뭐냐면 병원에서 고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시겠지만 조금 더 심각해지면 다리가 절단해야 되고 하는 이런 상황까지 가는 것 아시죠? 그러던 차에 이건 하나님이 고치셔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분은 의학으로 안 되니까 기도원에 오셔서 금식하면서 또는 금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치료를 구하던 차제에 그 예배에 참석을 하신 겁니다.
예배에 참석했는데 놀라운 것은 그 예배 시간 내내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선교사님 마음을 뜨겁게 감동을 시키시고 그 신유 기도 시간에는요, 다리 끝에서부터 뜨거운 기운이 올라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뜨거운 기운이 무릎으로 올라오고 허리로 올라와서 그 뜨거운, 이 다리가 뜨거워졌다는 얘기는 뭐냐면 감각이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감각이 돌아오고 관절 마디마디가 움직이지를 못했었는데 그 관절들이 다 고쳐지기 시작을 해갖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치유를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감사 박수 한번 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당뇨가 심해서 다리가 마비가 되고 차고 그리고 관절이 쑤시고 움직일 수가 없으며 당뇨 수치가 떨어지지가 않고 이런 사람이 그 자리에서 다리에 온기가 돌아오고 감각이 돌아오고 관절을 움직일 수 있게 되어지면서 놀라운 기적 아니겠습니까? 오죽하면 그 자택이 서울역에 있는데 주일날 이 자리까지 찾아오셔서 간증을 하러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간증을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목사님 제가 외람되지만 목사님께서 꼭 기도해 주실 게 있습니다. 아니, 교단도 다르고 또 목회자끼리 뭐 서로 기도해 준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무슨 기도를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그날 목사님께서 신유 기도를 하는데 당뇨병이 날지어다 아무리 기다려도 안 하더래요. 아니, 제가 뭘 적어놓고 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서 무슨 뭐 작정하고 하는 것도 아닌데, 근데 그분 입장에서는 당뇨병 때문에 너무 막 고생하고 계시니까 당뇨병이 날지어다고만 하면 날 것 같은데 아무리 기다려도 당뇨병이 날지어다를 안 했다는 거예요. 저는 전혀 기억이 없는데 그러면서 그 다리 고침을 받고 왔지만 당뇨의 근원을 아주 잘라내려면 목사님이 선포를 하셔야 된대요. 당뇨병이 날지어다 해달라고. 그거 해달라고 서울역에서 안산까지 왔어요. 그래서 이걸 제가 한다고 해서 낫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목사님께서 그 선포를 받기를 소원하셨으니까 제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주 조심스럽게 같이 손을 얹고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 당뇨병은 떠나 갈지어다 간절히 선포하고 기도를 했어요. 이제 역사는 누가 하실까요?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가셨어요. 가셨는데 제 머릿속에 남는 게 뭐냐면, 아하, 이런 믿음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면, 선포해 주시면 내 병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얼마나 그 믿음이 뜨거웠으면, 교단도 다르고 교파도 다르고 같은 목회자인데 이 지역에 우리 교회를 찾아오셔서 제 사무실에 오셔서 기도를 해달라고 하겠습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그 말씀의 원리가 꼭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되니라 그랬거든요. 저는 우리 안산교회 성도들도 그 믿음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선포되면 말씀대로 된다. 그래서 그 말씀을 사모하고요, 그 말씀이 선포되면 아멘하고, 그래서 그것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의 본문 보면 내용은 비슷한데 또 정반대 상황이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주님도 우리가 입술의 고백을 해주기를 원해. 우리 입술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을 해주기를 원하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한 여인이 있는데 남편 이야기 안 나는 거 보니까 아무래도 홀로 된 수도 있겠어요. 그리고 어린 딸 하나를 키우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그 딸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구하면서 뭐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고백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7장 2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이 말을 하였으니.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돌아가라. 왜 돌아가요? 딸을 고쳐줘야 돌아가지.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네가 이 말을 했지, 그러면 안심하고 돌아가라. 왜? 내 집에 있는 딸이 붙어있는 귀신이 나가고 그 딸이 나았느니라. 여러분, 우린 여기서 그러면 이 여인이 뭐라고 예수님 앞에 고백을 했길래 예수님께서 이 딸아 안심하고 돌아가, 네가 이 말을 했으니까 네 집에 있는 딸에 붙어있던 귀신이 나갔어, 그 딸이 고쳐질 거야
라고 말씀하시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같이 한번 묵상을 하면서 오늘 우리 안산교회 성도들 가슴 속에서도 이런 고백을 주님께서 원하시는구나, 그 고백을 가슴에 끌어안고 그것이 우리 고백이 되게 하고 그 고백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치료하는 역사가 있기를, 응답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이 여인이 당한 문제가 무엇인지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25절에 보니까 이 여인이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인가 하면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 이 여인에게 딸이 하나가 있는데 이 딸에게 무슨 병이 걸렸어요? 어떤 몸이 여기저기 아픈 그런 병이 아니라 귀신이 들렸어. 귀신이. 여러분, 귀신의 존재를 인정하시나요? 어떤 분들은 이 과학의 시대에 무슨 귀신이라고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 많은, 특히 이 사역을 하다가 보면 귀신에 들려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 귀신 들린 것은 약으로 치료되든가요? 안 됩니다. 수술로 치료되든가요? 안 됩니다. 다른 의학적인 어떤 방법으로도 치료가 되지 않는 것은 귀신 들린 병이에요. 왜냐하면 귀신은 3차원적인 존재가 아니라 4차원적인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본문에 이 여인에게 딸이 있는데 귀신 들려 있다고 하는, 그것도 더러운 귀신이 들려서 모든 하는 짓이 더럽단 말이에요. 이 사람을 고치려고 하면 의학으로는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4차원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가 돼야 돼요. 여기 주는 메시지가 하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혹시 질병이 있거나 가정과 사업과 직장에 문제가 있을 때에 이 문제를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할 것이냐,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레마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 문제를 내가 인간적으로 해결할 것이냐, 그러면 사람을 통해서 해결해야 돼요. 그런데 이 문제 하나님께서 기도의 방법으로, 다른 하나님의 치유 방법으로 역사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 나와서 이 문제를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7월 달만 되면 한 번씩 뜨끔뜨끔해요. 왜냐하면 27년 전 일인데 7월 달에 성대 수술을 앞두고 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벌써 27년이나 됐어요. 그런데 그때 만약에 제가 이 문제가, 성대가 잘못돼서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목회를 할 수가 없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해마다 7월 달만 되면 한번 가슴이 뜨끔뜨끔합니다. 아, 그때 그런 일이 있었지. 왜냐하면 제가 성대에 큰 혹이 생겨서 의사가 진단하자마자 이건 바로 수술해야 됩니다, 안 되면 큰일 납니다 라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성대에 혹이 생긴 정도가 돼서 목이 쉬고 이럴 정도면 그냥 쉰 목소리로 살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목이 쉬는 정도가 아니라 말을 못했습니다. 말하다가 탁 막히면 그 다음부터는 이 성대 기능이 작동을 안 해요. 말을 못해요. 찬송을 하다가 딱 막히면 찬송이 안 나와요. 기도 인도하다가 딱 막히면 기도 인도가 안 되고, 설교도 마찬가지죠. 말씀을 전하다가 딱 막히면 그 다음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사역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건 병원에 치료를 받아야 되겠다 싶어서 현대세브란스 병원에, 그것도 아주 순탄하게 잘 접수가 되고, 그리고 수술 제일 잘하시다는 박사님이 또 스케줄로 예약도 되고, 교회에서는 또 한 달 동안 휴가도 줬어요. 2달은 병 가고 2달은 학교 가고, 모든 게 문제가 없어요. 이제 월요일 아침에 가서 수술 받으러 가면 돼요. 그런데 주일날 저녁에 이제 사역을 마치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일이면 이제 병원에 가서 수술 받으러 가는데 하나님, 그냥 의례적인 기도로 하게 되겠죠. 하나님, 이 모든 일정을 지켜주시고 함께 해 주십시오. 이게 제 기도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제 속에서 퍽 하고 눈물이 터지더라고요. 눈물이 터지면서 그 다음부터는 제 기도가 아닌 거예요. 내 속에서 성령님께서 막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 내용이 저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야, 너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람이 너를 치료하면 강단에서 누구를 증거하고 다니겠느냐? 어느 병원이 잘한다, 어느 의사가 잘한다, 그거 증거하기를 원하느냐? 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냐? 하나님이 치료해 주셔야 하나님이 치료된 것을 증거하지 않겠느냐? 갑자기 제 속에서 막 그게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지금 내 이 병은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되는 병이구나, 이렇게 마음이 되니까 하나님 앞에 제 기도의 마지막은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고쳐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내일이면 지금 병원 가서 수술 다 소속 밟아놨는데, 그리고 나서 기도를 마치고 나니까 갑자기 묵상하는 가운데, 아, 내가 지금 받으려고 하는 이 수술이 온전한 수술이 아니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제가 이 병원에 수술을 하기 위해서 예약하고 있을 때 제 뒤에 한 분이 있었는데 같이 기다리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아, 당신은 어떻게 왔습니까? 어떻게 왔습니까? 그랬더니 제 뒤에 있는 사람이 자기는 지금 성대 수술을 5번째 하러 왔대. 5번째. 거기 생기면 자르고 거기 생기면 자르고 했는데 이게 수술 받아도 또 생긴다는 거죠. 수술 받아도 또 생겨. 지금 자기는 지금 그래서 거의 5번째 왔다는 거죠. 제가 그때 충격을 받은 게 있어요. 이게 한 번 수술 받는다고 나는 게 아니는구나. 또 어떤 분은 수술을 받았는데 이게 뭐가 잘못돼갖고 항상 목에 문제가 있어요. 잘 쓰지도 못하고 항상 통증이 오는 거예요. 또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갑자기 저한테 전화를 해서 수술 받는다는 얘기 들었는데 나는 수술 받다가 과다 출혈로 중간에 덮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얘기가 따로따로 들었는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오면서, 아하, 하나님께서 지금 저에게 주시는 사인은 뭐냐면 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받으라는 거예요. 그래, 기도가 끝나고 나니까 큰일 났잖아요. 내일 병원에 수속 다 받아놨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다음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조심스럽게 현대 세브란스 병원에 전화를 해서 내일 수술 받을 사람인데 안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난 또 벌금 내라 그럴까 봐 조심스러워서 물어봤더니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안 오면 된다고. 안 오면. 난 세상에 그렇게 수속은 어려운데 그만두기 너무 쉽대. 안 오면 된다. 그래서 안 갔잖아요. 지금까지 안 갔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문제는 그러면 언제 날까요? 언제? 그 다음부터는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사실 정말 힘든 시간이었죠. 내가 이 판단을 잘했나? 왜냐하면 하루 지나도 여전히 목은 아프고 이틀 지나도 여전히 목은 아프고 언제 고쳐주시나? 어느 때 하나님 역사하실까? 일주일을 지나는데 일주일 동안 아무 역사가 없었어요. 그 일주일은 내 생애 속에서 70년 700년 같았어요. 그런데 일주일 지나서 아침에 일어나서 조심스럽게 또 기도하고 목을 열기 시작하는데 놀랍게도 그전보다도 더 강하고 더 소리도 잘 올라가고 소리도 맑고, 예전엔 이제 이런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막 깔아지는 목소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이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감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27년 전 일인데 그 제 원래 목소리가 아니에요. 이게 제가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지난 27년 동안 성대를 사용하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신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그렇다고 해서 혹시라도 병원에서 수술을 받거나 의학적인 치료받는 것을 절대로 그만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에 대해서 혹시 제가 잘못 말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틀리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 지금 내 삶의 현장 가운데 의학적인 치료를 받을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치료를 구할 것이냐, 이 마음에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주시는 선택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사실 의학적인 치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오른손 손가락, 화면에 왼손으로 보이나 보죠. 오른손 손가락이 찢어져갖고 한 8바늘을 꿰맸어요. 8바늘을 꿰맸는데 처음에 딱 피가 나길래 이거는 뭐 연고 바르고 반초가 바르면 되겠구나라고 딱 상처를 보니까 제가 보기에도 아닌 거예요. 살이 너무 많이 깊이 들어갔어요. 어떻게 할까요? 주여 고쳐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응급처치를 해야죠. 병원으로 달려갔죠. 의사가 보기도 이건 빨리 꿰매야 되겠다. 그래서 8바늘을 꿰매고 그리고 뭐 이렇게 뭐 반기부스도 하고 해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잘 치료가 돼서 이제 내일이면 실밥을 뽑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과정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간섭을 하셔서 그것이 치료의 문제든 가족의 문제든 사업의 문제든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시키시거든. 그 문제를 기도 가운데 해결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를 누구에게 가지고 나가야 되겠습니까? 예수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인은 예수님 앞으로 가져 나옵니다. 이 소문을 듣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는 여인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스르보니게 족속이에요. 다시 말해서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아브라함의 자손도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약속 속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기를 누구에게 구합니까? 예수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 여러분, 이 4차원적인 문제를 해결할 것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전 이 여인이 놀란 것은 뭐냐면, 이 여인은 사실상 자기 딸이 귀신에 들렸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곳에 가서 방법을 찾아봤겠습니까? 별의별 짓을 다 해봤겠죠.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문을 듣습니다. 누가 쫓아낸다? 누구에게 가면 된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면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이면 이 병을 고쳐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나자 이 여인이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달려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굉장히 중요한 선택은 뭐냐면, 지금 이 문제, 내가 어떤 상황 속에든지 여러분의 문제가 안 되거나 절망이거나 좌절이거나 의학적으로 안 되거나 환경적으로 안 되거나 절망적인 상황이 될 때 마지막 절대로 놓지 말아야 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가운데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는 예수님 안에서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깨끗이 치료함을 받았습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형통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하면 적어도 이 세 가지가 머릿속에 들어와야 돼. 그분은 나를 온전히 용서해 주시고 깨끗이 구원해 주신 분. 예수님은 내 삶 가운데 다 치료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분. 예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한 축복을 이루어 주신 분. 믿으십니까? 이게 머릿속에 세 가지가 있으면 이 문제가 생기면 어디로 달려간다? 예수님께로 달려와야 돼. 성경에 보면 이 문제를 만났을 때 예수님께 달려온 사람들은 칭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경을 읽다가 보면 예수님이 칭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만 모아보면 공통된 원칙이 나와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했던 사람들. 마태복음 8장에 보니까 문둥병자가 나오잖아요. 문둥병 나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요즘에 의학으로 나을 수 있나요? 없나요? 아직도 나을 수 없어요. 절망이에요. 그런데 2000년 전의 문둥병은 절망 중에 절망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딱 하나의 소망을 가지고 달려나옵니다. 누구에게로 달려나옵니까? 예수님 앞에 달려나옵니다. 저는 이 설교를 할 때, 이 본문을 설명할 때마다 너무너무 흥분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원하는 게 이런 거예요. 네가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 있다고 할지라도 절망을 바라보지 말고 예수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 너의 주인을 바라보고 너의 창조주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절망 가운데에 처박아 두지를 않아요. 일어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오죽하면 문둥병자가 튀어나옵니까? 그 동굴에서 튀어나옵니까? 사람들의 그 무리를 뚫고 튀어나옵니까? 그리고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가다가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튀어나오는 거예요. 주님, 주께서 원하시면 내 몸이 깨끗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천 번 수만 번을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해도 시원치가 않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금 이 자리에서 그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경은 동굴입니다. 내 질병의 상태는 동굴입니다. 사방이 막혔습니다. 내 운명이 이렇고 팔자가 이렇습니다.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인간적인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내 병을 치료해 주신 분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주님 앞에 고백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문둥병자는 그거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문둥병자를 외면하지 않잖아요. 그의 몸에 손을 대셨다고. 다른 성경에 보면 불쌍히 여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치유신학으로 학위를 하고 논문을 쓰고 학위를 받았지만 거기에 보면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것을 쫙 준비하고 있단 말이죠. 그 예수님의 사역할 때 그 사역의 방법과 원리를 보면 가운데 있는 게 뭔지 하면 불쌍히 여기시면.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왔는데, 목사님 난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아요. 기도 생활도 잘 못해요. 저는 뭐 남몰래 나쁜 짓도 많이 해요. 나 같은 사람의 기도 하나님 들으실까요? 들어주고 말고.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깨끗하고 뭐가 잘나서가 아니라니까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고 주님 우리를 어떻게 여겨주신다? 불쌍히 여겨주신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 기억하세요. 한 번 더 따라하실까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소경바디메오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나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지 않아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겨주어요. 갓난아이가 막 태어나서 피덩이 같은 거 손에 쥐어보세요. 너무 불쌍하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불쌍이라는 것은 그런 무슨 그냥 아유 이런 불쌍함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고 안타깝고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걱정하지 마, 내가 너가 다 책임져 줄게, 안아주시는 그 부모의 긍휼히 여김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문득병자에게 주님은 그런 심정이었어요. 그를 불쌍히 여기시면 내가 원하니까 깨끗함을 받을지어다래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어떤 문제 어떻게 가지고 나온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그 안타까움에서 나오고 절망에서 나오고 낙심에서 나오고 질병에서 나오고 사방이 막힌 동굴에서 나오는 거.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건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을 믿어주고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중부병으로 누워있으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서 고주님 내 하인이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합니다. 예수님 반응 보세요. 뭐라고 말해요? 내가 가서 고쳐줄게. 내가 가서 고쳐줄게. 여러분, 주님 앞에 주여 그리고 앉아있잖아요. 여러분이 앉아있는 표정이 제가 뭐 다 보여요. 어떤 분은 뭐 이렇게 앉아 계신 분, 어떤 저렇게 앉아 계시는 분, 이렇게 목 빼고 앉아 계시는 분, 뒤로 빼고 앉아 계시는 분 다 보이잖아요. 그럼 저는 알아요. 어떤 표정을 앉아있더라도 그 마음의 중심은 누구를 바라보고 있다? 예수님 바라보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절박하게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냥 편히 앉아있지만 그러나 주님 아시죠? 나같이 자존심 강한 놈이 여기 나와서 이렇게 앉아서 주님 바라보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나는 주님이 절박합니다. 그것도 알고 계신다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 자기서 한번 축복해 보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자존심 강한 것도 알고 계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웬만한 자존심이 꺾어지지 않고는요 절대로 이 자리에 나와 있을 수가 없어요. 꺾어지니까 나온 것이고, 꺾어지는 마음 그것조차 하나님 보시기엔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혈루증 걸렸던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12년 피 흘렸으니 얼마나 절망입니까? 좌절이죠. 사방 다 막혔어요. 그러나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생명이라고 뛰어나오니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찾아요. 그리고 그 얼굴을 보고 이렇게 말해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하나님께서 예수님 다 칭찬하잖아요. 제가 막 계속 안경 올리죠. 땀이 얼마나 나는지 몰라. 왜? 사실 오늘 엄청 덥잖아요. 그래서 내가 조용히 설교해야지, 땀 하나도 안 흘리게 조용히 설교해야지.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심령이 들어오면 조용히 설교가 안 돼요. 왜냐하면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신다니까. 불쌍히 여기셔. 그리고 여기 나온 모든 분들이 다 치료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니까. 왜냐면 예수님이 그 무거운 걸 다 짊어졌어. 연약한 거 다 담당하셨어. 그래 너희는 지지 말라. 너희는 그 무거운 짐 지지 마라. 그 연약한 거 지지 마라. 예수님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다 나음을 입었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나음을 입었어. 그러니까 질병에 갇히지 마라. 질병에 눈물 흘리지 마라. 질병 가운데 그 생명이 말라가지 마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 그 심정을 가슴에 품고 있으니 제가 땀을 안 흘리게 생겼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달려와서 주여, 내 딸이 귀신 들려 죽어가니 내 딸을 고쳐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세 번째로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불쌍히 여기시는 분인데 여기 예상치 않은 예수님의 반응이 나와요. 설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마가복음 7장 2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예수님 말씀하셨네.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한다. 자녀는 뭐냐면 유대인이고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으로 먼저 배불리, 그들을 위해서 이 치료 역사와 생명이 부어지게 할 것이니 자녀의 떡을 취해서 자녀들이 받을 그 생명의 치유를 개들에게 던짐이 뭐하지 않다? 마땅치 않다. 그 당시 유대인들만 사람 취급을 받았습니다. 이방인들은 개 취급을 받았습니다. 이방인들이 개 취급당하는 거 이 여인이 모를 리가 없어요. 예수님은 지금 이 여인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설마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야 너는 개야, 너는 유대인도 아닌데 너까지 치료할 능력이 없다라고 슬쩍 이 여인의 마음에 아픔을 주고 있습니다. 상처를 주고 있고요, 장애물을 주고 있습니다. 이건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많은 크리스찬들이 기도하면서 이 기도가 반드시 되기를 원하는 그 절박하지 않은 크리스찬들도 많아요. 어떤 성도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저 감기 몸살이고 막 그러는데 병원에 가야 되는데 병원에 가서 돈 주기 싫으니까 기도해 주세요. 이거 참 애매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병원비 아까우니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게 기도 안 해줄 수도 없잖아요. 같이 기도해서 보냈더니 며칠 뒤에 와서 이러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고. 왜 그러냐 했더니 하나님이 네 돈 쓰라고 그러더래요. 네 돈 가지고 병원 가라고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이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고쳐주실 걸 믿습니다가 아니라 약값 들고 병원비 드니까 기도해서 나야지. 근데 그것까지도 하셨다는 거죠. 많은 성도들이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기도 응답이 없다고 하루 이틀 기다리다 없으면 아니면 말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마늘을 여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테스트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든 그것이 절박하고 절실하고 반드시 돼야 될 것만 구하세요. 안 되면 죽는 걸 구하시라고. 내 딸이 지금 귀신 들어 죽어가는데 이거 보고 있을 부모가 어디 있어요? 안 되면 그만일 부모 없다니까요. 하나님, 내 딸 여기서 귀신 들려 죽어가요. 이거 나 못 봐요. 내 딸 살려주세요. 아니면 말고가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지금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저 유대인도 아니잖아, 넌 이방인이잖아, 나 너한테 신경 쓸 시간 없어, 나는 이제 내 자식들 유대인들 신경 쓰기 바쁘고 말할 때 됐어야 그럼 하고 돌아가겠습니까? 어떤 장애물 앞에 이 여인이 돌아가겠습니까? 아닌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장 가운데에 여러분이 기도하시죠, 신앙생활 하시고 믿음생활 하셔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운한 일 생기죠. 섭섭한 일도 생겨요. 기분 더럽게 나쁜 일도 생기고요, 꼭 속삭이는 사람도 생기고 상처 주는 사람도 생겨요. 기억하십시오. 그거는 그 사람을 원수처럼 생각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장애물을 튀어넘으라고 하는구나. 한번 따라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더 기도하게 하시고 이 장애물을 뛰어넘으라고 하시는구나. 절박하면 뛰어넘어요. 절박하면 뛰어넘지만 절박하지 않으면 시험 들고 교회 안 나와요. 시험 들고 기도 안 해요. 시험 들고 봉사 안 해요. 그건 뭐냐? 그만큼 절박하지 않아요. 내가 죽느냐 사느냐 하는 사람은 시험에 들 겨를이 없어요. 아직 여유가 있으니까 서운하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하고 꼴 보기 싫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이거 아니면 절대로 안 된다고 절박한 사람은 시험에 들 여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니면 죽으니까. 우리 한산교회 성도들은 이 여인의 절박함에 그런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이 고백 가운데 이 여인은 뒤로 물러가지 않았습니다. 더럽고 치사해서 에이 안 간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은 이런 절묘한 신앙의 고백으로 주님의 마음을 감동을 시켰습니다. 28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여자가 대답하이르되 주여 올소이다. 맞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거 틀린 말 아닙니다. 그러나 아주 중요한 개의 종류가 나와요. 이 개가 무슨 개예요? 아까 2부 때 물어봤더니 당황하시더라고요. 아니, 성경에 나오는 개가 나오긴 나오는데 이걸 무슨 종류라고 물어보는 그런 질문이 어딨냐고. 뭐 진돗개냐, 뭐 풍산개냐, 뭐 그런 개가 아니라, 여러분 답이 남아있잖아요. 무슨 개? 상아래개. 상아래개. 몰랐죠? 한번 따라하실까요? 상아래개. 개들 중에서 그냥 개가 아니에요. 주인이 차려놓은 그 밥상 아래에 있는 개예요. 바깥에 싸돌아다니는 개가 아니라니까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인의 집에 상을 차려놨어요. 그 집에 자녀들만 음식을 먹어. 그러나 놀랍게도 그 주인이 키우는 개는 아이들이 먹다가 떨어진 것을 먹을 수가 있더라는 거죠. 이 이방의 여인은 나를 이스라엘 백성 취급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아들, 딸 취급 안 해도 좋아요. 그러나 나는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의 나라 속에 돌아왔으니 하나님이 부스러기라도 채워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속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나라 속에 들어온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주인이 집에 들어온 개는 누가 먹입니까? 주인이 먹이는 거죠. 자기는 지금 자녀냐 개냐 이것 따지지 않아요. 그 주인의 그 집 속에 들어와 있는 개 한 마리로 취급해도 좋으니 자녀들이 먹던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하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굉장한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뭘 해야 역사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들어오면 이미 역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미 치료받을 자격이 있어요.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요. 축복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저희 집에 어항에 3개가 있어요. 조그만 잉어 2마리 있고, 늘 말씀드려요, 붕어 몇 마리 있고, 저쪽엔 구피 몇 마리가 있어요. 어느 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좀 제가 약이 오르더라고요. 이놈들이 관리비를 안 내요. 여름에 지금 에어컨 엄청 트는데 이것들이 냉방비를 안 내네. 겨울에 난방하면 난방비도 안 내. 하루에 먹이를 꼭 제가 시간 맞춰 주는데 그렇다고 식대도 안 내. 관리비도 안 내. 아주 편안하게 놀아. 왜 그럴까요? 제가 주인이에요. 주인집에 들어왔어. 제가 관리하는 애들이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 모든 것을 누가 책임지고 있나요? 제가 책임지고 있어요. 어두워지면 불 켜줘. 물이 들어지면 맑게 해줘. 가만히 전 그 애들을 쳐다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쟤 하나도 제 집안에 들어온 걸 저렇게 열심히 관리하다. 베란다에 보니까 어디서 나팔꽃이가 날라 들어왔는지 나팔꽃이 지금 피고 있어요. 아침보다 퍼절리락 하고 있어. 뭐 달라는 거예요? 물 달라는 거예요. 물 한 바가지 주고 나면 딱 이렇게 피고 있어. 그냥 어디다 날라 들어온 생명 하나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걔를 보면서 얘가 허벅적하고 있으면 물 달라고 그러는구나. 물 주고 활짝 핀 거 보면 너무 보기 좋고 그래요. 제 집에 그냥 들어온 거는데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이런 논리예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구하면 하나님의 나라 속에 들어왔어요. 내가 이방인이라고 해서 아들, 딸 취급 안 해도 좋아요. 그냥 개 취급해도 좋아요. 그러나 상안의 개들도 주인의 것은 먹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게 주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 이미 내 딸에게서 귀신이 나갔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능력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전 가운데 우리가 뭘 해야 주님이 주시는 거 아니에요. 금식을 40일을 하고 일거에 주는 게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은 용서받았습니다. 이미 여러분에겐 치료 역사가 나타나 있어요. 이미 여러분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 있어요. 그걸 믿고 의지하면서 아무리 환경 여건이 어려워도 나는 용서받은 사람이다. 아무리 귀신이 찔러도 나는 치료받은 사람이다. 나는 응답받은 사람이다. 형통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담대하게 나가서 여러분의 이 정체성을 가지고 나가서 고백하십시오. 근데 고백을 누가 들으시냐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네가 이 말을 했으니 돌아가라. 돌아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